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질문이지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 쉬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면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평생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라고 할 때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리뭉실하게만 그렇게 알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또 이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 아마도 그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1시간이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설교도 듣고 또 그렇게 예배라는 것을 하고 또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이 되면은 지금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예배야.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이것을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라는 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가 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믿음이 어떻게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예배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또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예배 순서를 정해놓았죠.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겠죠. 그리고 시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형식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하고 또 순서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흩어져 있었던 성도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 교통하기 위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만납시다. 12시 반에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송도 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짜놓고 그대로 시행하는 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순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또 형편껏 바꿀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예배 모범에 근거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과 순서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런 예배는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나왔죠.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첫 순서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성경 구절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마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자신의 어떤 전심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교단에서 자라면서 SFC라는 활동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저의 친가, 외가, 친척 지금도 모두 다 고신교단에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만 합신교단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일날만 되면은 일단 TV를 못 봤어요.
TV 못 봅니다. 그리고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서 냈습니다. 주일날 돈 절대 쓰지 못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 8시에 교회 가서 집에 오면은 밤이었어요. 교회 봉사한다고. 저 어릴 적부터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가지, 한국의 금요 철학이 되는 거 아시죠? 밤부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 금요 철학기도 가지. 토요일 되면 뭐 합니까? 학생들도 토요 기도회 하고 임원회의 합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지.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정성 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성 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강력하게 그냥 팩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듣는 입장에서 이 여자의 치부, 그리고 이 숨기고 싶은 것, 약점을 드러내는 말씀이었고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팩트를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라고 대답해요. 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이 과거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내 죄를 다 아네? 나를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선지자구나 라고 이렇게 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지금 이 대화, 이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 대화의 시작은 사실은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 마시는 물.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 마시면 물 들어왔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것이 저 사람이 주는 저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주는 물은 뭔가 신비한 효력이 있나 보다. 저 물을 마시면 이제 내가 목도 마르지도 않고 이제는 힘들게 이렇게 물을 들어갈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했던 거죠.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샘물은 그것이 아닌데 여인은 그 샘물이 마치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자기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제 매일 힘들게 이렇게 물을 들어갈 필요도 없게 해주는 그런 효력 있는 물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인생과 자기 행복의 문제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샘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자기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화 속에서 지금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안고 살아가는 진짜 문제는 여러분, 뭔가 좀 귀찮거나 좀 힘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여인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그제서야 그때 대화가 통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은 계속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당당함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 구절을 내 인생에 좀 이익이 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보면은 이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 되면은 쭉 카카오톡을 보면은 다들 이렇게 그 뽑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배경 사진으로 올리고 심지어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그런 게 팔아요.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뽑기 전용 카드 뭐 이런 것들 팔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샘물에 대해서 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을 마시면 내 인생에 덕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예수를 좀 믿어볼까? 말씀을 좀 이용해볼까?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봐도 이렇게 바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는 이건데 내 의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죠. 예수님,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물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물에 대한 말만 하시고 그냥 싹 사라지셨다면은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인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샘물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계속 착각하면서 살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의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해놓고 왜 하필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얼핏 보면은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인은 난데없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왜 예배 장소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지금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밝혀졌잖아요. 죄가 드러났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예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예배 장소가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예배 드려가지고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으로 추정합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이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산이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 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저 밑에 예루살렘입니까? 여인은 이렇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물은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빨리 그곳에 가서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내가 드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봉사, 내가 했던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만 하십시오. 내가 지금 바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착각을 바로 한 방에 무너뜨리는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면 제3의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어야만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비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때를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거기서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냐?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로.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죽어야 될 자, 죽어야 될 자로 나아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어야 할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는 나를 죽이는 것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면서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영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내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막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이미 죽은 자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진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죽은 자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나의 자아와 나의 자랑과 나의 당당함을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잘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저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죽은 자야. 그거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너의 죄를 보여줬잖아. 알게 해줬잖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로 나오셨지요. 혹시 오늘 예배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혹시 죽은 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시작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현대 기독교가 죽음을 빼버리고 구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부터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곧바로 실천입니다. 죽음을 시작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야 돼, 이제 행동해야 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당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죽은 자로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도 이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정성 때문이 아니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하면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제서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싹 빼버리고 구원을 먼저 생각을 해버리게 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주의를 아주 잘 지키는 자기가 부각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자기가 부각되게 돼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가지고 직분을 받은 자기가 부각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자기도 모르게 구원이나 복도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과 진리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다 찾아보아도 이 성령과 진리는 우리에게 너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으니까 너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치고 들어오는 것은 너 죄된 존재야. 이거 치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요, 결국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근히 드러내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민교회는 다들 한국에서 뭔가 한가닥 하신 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인정해주고 띄워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를 알아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까 나 이만하면 됐어. 나 할 거 다 했어. 됐어. 사람이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람이 그 종교성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꾸미는 것, 예배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예배를 디자인하려고 하고 뭔가 인위적인 것을 막 추구하려고 하고 예배를 뭔가 색다르게 질리지 않게 꾸며보려고 하고 갑자기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연기가 막 나오고 조명 색깔이 보라색깔, 주황색깔 막 바뀌면서 막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악기와 음악으로 막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세련되게 보이고 싶은 거죠. 자기 교회만이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교회만이 독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독특함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분위기가 좋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예배에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막 드라마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현대 예배는요, 여러분, 정말로 공연이 되었고 정말로 콘서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줄 것을 막 연구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정성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 들이면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정성하잖아요. 연구하고 찾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정성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성령과 진리로 인해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인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다, 이 찾는다라는 의미는 너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가 너를 그렇게 예배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게 바로 내 백성이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내가 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 나에게 영광 돌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시려고 계속 죽이십니다. 여기서 죽이신다라는 것은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왜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또 낙심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서로 교통함으로써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그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주를 향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왔다고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 믿음이나 저울질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자랑만 늘어놓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것은 여러분 같은 지체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이면서도 자신을 죽은 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은 바로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죽은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서로 모이면은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이면은 죽음에서 경험한 것, 내가 어떻게 죽음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누굴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그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영과 진리는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서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내가 바로 죽은 자라, 이것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어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